다 같이 8장 찬송하시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거룩한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가정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
오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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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를 억제해오는 두려움과 불안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며 수건을 가리듯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만 만듭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의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질병의 위협과 사단의 계략은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밀려오는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간절히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진리와 지혜와 힘이 갑절로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에겐 영광이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더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면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모두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역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저도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살기 힘들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역전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얼마 전에도 쇼트트랙 2019-2020 월드컵과 4대6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 종목 3 종목  종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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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3
근데 그 쇼트트랙을 보면서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3000m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선수들이 그 트랙을 2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일 앞에서 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23~24바퀴까지는 제일 뒤쪽에서 선두를 따라갑니다. 이제 이 경기가 종반으로 다다르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이 이리저리 방해하면서 앞으로 나온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이제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같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역전하는 경기를 보면서 온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는 것도 내가 인생에 한번 역전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역전을 이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누가 보다 말이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로 멋지게 골리앗을 역전시켰습니다. 이후에 목동이 왕이 되어서 유대민족을 강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왕족 출신만이 왕이 된다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목동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칩니다. 또한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과부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역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돌을 들고 살기를 품고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서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도 바로 역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여러분이 감동을 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모든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야단을 맞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고 야단을 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단순히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돼지 꿈 꾸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돼지 꿈을 꾸고 싶다면 시골에 가셔서 돼지를 치면서 살면 돼지 꿈을 꾸게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 사는데 돼지 꿈을 안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복권이 당첨되면 아마도 다 돼지를 키울 것입니다. 이 종은 꿈을 꾸어도 교회 꿈을 꿉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삶도 참 많이 변화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뉴스를 많이 보았던가 라고 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뉴스 특보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목요 성경 공부, 또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약 5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묵상 말씀을 또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가정 예배소를 또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요즘은 제가 영상 편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영상 편집은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영상 예배를 직접 찍고 편집해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 제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기도하는 꿈도 꿉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교회 안에 살고 교회 생각을 하니까 꿈을 꾸어도 교회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어도 교회 꿈을 많이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에게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먹이를 정신없이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람쥐도 꿈이 없습니다. 열심히 도토리를 모지만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람쥐가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심고 그것을 가꾸어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 꿈이 있으면 그 가정은 걱정이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께 계시니 늘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이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목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교회에 꿈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500의 성도, 2000의 기전, 100명 성사 파송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교회 부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단마귀도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신천지를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붐을 막기 위하여 온갖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행태를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 구원하는 그런 일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총회에서 전국교회를 위한 집신서를 만들었습니다. 4,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2년 동안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과 각 영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그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서 교회가 꼭 부흥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양적인 부흥을 그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러면 부흥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연구해야 되니까 다음에 토론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형식과 내용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함께 동반해야지 부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비추어서 질적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붐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양적인 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붕의 불씨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교회로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나라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단 노예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안 보면 쉬고 보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는 자원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 집안의 모든 삶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꿈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마음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행동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따라가다가 보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령이 강팍해지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룩한 성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예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재난 극복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의 실탄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학생 시절에 밤새워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느라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탕진해버린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잘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늘 목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부교육자를 쓰면서도 담임 목회를 위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부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큰 꿈을 꿉니다. 500의 성도 2천의 비전, 100명의 성사 파송의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권위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이 상년의 눈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역전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기록된 동전이 2009년 유물로 발견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지어준 사바 사비니라는 이름과 함께 요셉이란 이름으로 함께 동전이 주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거짓이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살아온 그들의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고 아버지 야곱을 지칭할 때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행하신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주셔서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기근의 시기에 우리의 민족을 살리려고 미리 계획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해서 늘 그렇게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가문에 결혼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안 되고 막히는 일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서 캄캄하여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일어설 힘이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의 원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의 원성도들이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어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선에서 섬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던 날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들은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실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한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하는 일에 거룩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라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처럼 준비한 헌금 및 온라인 헌금은 꼭 정성껏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2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직접 뵙지 못하고 있지만 늘 성도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 생활에 힘 쏟아주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28일까지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예배에 관하여는 추후에 문자와 전화로 연락 및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는 매일 새벽 그날에 맞게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보내드린 가정 예배서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윤승주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환우들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한나의 성도들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사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험악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